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본 사람들 그리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6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고, 오늘날 교회가 증거해야 되고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을까? 적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인간이 고의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부터 사람들은 믿는 것이 무척 어렵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오늘 신자들이 가까스로 억지로 시인하고 짜내듯이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그 당시에도 믿는 자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과연 사람이 속된 말로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을까? 아마 그 답변은 믿을 수 없다고 해야 정상인 겁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꾸짖으신 내용이 11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약점이 많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배웠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주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 믿고 싶었으나 믿을 수 없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것을 믿을 수 있으니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도 우리가 그의 하신 일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바로 여기에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이 인간의 약점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외치고 소리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 박사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약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 인간의 영원한 약점이고 가장 큰 약점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열한 사도가 특별히 잘못했다. 그때 믿어야 할 텐데 나 같으면 거기 있으면 믿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약점이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마음에 아킬레스건이 있고 또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남이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약점으로 내놓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간에게 약점이라 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약점으로 판단하시고 이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힘이 부족한 거 주님이 힘 주시면 돼요. 지혜가 부족한 거 주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그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까지를 보내셔서 긴급 조치를 했지만은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때 우린 그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음이 없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인류의 가장 큰 약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십수년 하고 수십 년 해도 참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안 믿어지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은 극히 적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시더라.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은 11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배타성이다. 이렇게 좀 말이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배타성,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포기치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은 안 들어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아요.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의 특징, 어디에 살든 언제 살았든 무엇을 했든 공통점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기에 성경은 주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각각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고집센 사람을 회개하라가 아니라 각각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함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시인하고 그걸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그분의 처방을 받으라. 그래야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 멤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서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죠. 내 가족이지만 믿는 것은 나 같질 않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지독히도 믿음 안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강압적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잠깐 그랬지, 잠깐 쉬었지, 놓으면 다시 챙겨더라고. 결국은 그가 각각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이 최대의 약점을 능히 도우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에게 뭔가 난 그래도 마음이 순한 사람이야, 착각 버리세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성품이 있을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알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16절 이하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있다면 전파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그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를 부르겠느냐. 하물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를 전파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해서 우리는 선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 전에 믿는 자인가를 검토하세요.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교회 오랫동안 다닌 거 그거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선교의 꿈 포기하세요. 구원 외치고 나중에 선교 현지 가가지고 자신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또 믿음이 있다면 침례받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내 자신의 감정의 판단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오늘 보니까 믿음이 있는 날 같고 오늘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자기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례받으라. 반대로 믿음을 얻기 위해 침례받는다. 그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에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만큼 자기 가족이 믿지 않고 죽은 것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대신 침례받으면 그가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침례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의 침례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주 예수 말씀했어요. 너 믿느냐? 그러면 침례받으라. 그렇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침례 안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그 이유가 맞다 틀리다 분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침례 안 받는 건 똑같습니다. 안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면 잘 진단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주장만 가지고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주님이 믿음이 다 하실 거야. 그건 나중에 무너지는 성입니다. 무너지는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믿는 바를 전하라. 믿음이 있다면 침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믿음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여기 나온 거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있다. 오늘 우리는 막 소나기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으면 그게 유익합니다. 믿는 자는 표적이 있다.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함께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지만은 교회는 군중이 아니고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모인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무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모으신 무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세우신 무리가 되어야 그게 교회예요.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가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희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억지로 보이려고 한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힘없는 존재인가를 저는 그걸 보이고 싶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교회 부흥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참 그래서 설교 잘하시고 보여서 부흥됐다고.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의 도구로 지팡이로 그가 일하게 하실 때 충실히 일하는 것은 저는 그걸로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설교자리에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모아주셔서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설교 좋아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함정이 있어요. 설교가 안 좋으면 나중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첫 목사 설교 보고 갔다면 아직 제대로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이 모아주신 걸 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뒷문은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뒷문은 막아라.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 때 아주 유명한 주제였어요. 왜? 한 해 1000명 새신자 들어오는데 정착은 100명밖에 안 한다. 너무 새는 게 많다. 그걸 막으면 교회 부흥한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내놓은 방법들이 뭐냐? 그래서 꼼꼼히 챙기고 가서 붙잡고 3번 가고 4번 가서 꼭꼭 붙잡아 놓고 물론 열심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들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 주님이 나를 여기서 주님의 지체가 되도록 모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 이건 주님의 교회라는 것, 누가 세우고 누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잘 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각각 그들이 침례받고 각각 회개한 것처럼 각각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렵다 하면 저는 그분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되어서 왜 목사 신방을 오느냐 섭섭하시다도 이해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방 가가지고 붙은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교회 떠나겠다고 신방 가서 설득해가지고 붙잡은 사람 거의, 물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기억나지만 대부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의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더 다른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는 이렇다 하고 가르치셨는데 나는 과연 그 기준에 합당하고 있는가? 어저께가 수능 시험이었죠? 시험 보느라고 수험생들이 많이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도 그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서 나는 지금 답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나는 과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처럼 구호만 외치다가 또 공허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호는 멋있고 화려한데 속이 텅 비었던 일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맙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성경을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자기를 진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그 성경과 한 방향이 같지 않으면서 구호만 외친다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뭐가 있을 때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까 말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이 남이 하니까 또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따라서 한다고 합시다. 그건 흉내내는 게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실속이 없어요. 주님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믿는 자다. 곧 자기 완악함을 해결하고 믿음 없는 자기 신분을 해결하고 유턴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다. 과연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너는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메신저인가?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고 내용이 있는가? 너는 과연 침례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그 표적이 따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치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침반같이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새롭게 하자고 다짐하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호만 외치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둘씩 멀어진다면 우리 역시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파노라마를 하고 다시 앞으로는 더 성경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또 배웠으면 다시 두 발짝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곳,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없어요. 교회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거기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삶이 고달프고 또 지금 급한 일이 있고 힘드니까 그걸 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부터 돌아보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도 꼭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믿는 자인가? 자기 속에 의심은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내 이웃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으면서도
이것저것 코팅하고 화장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화장 빨리하고 해서 화장으로 덮어 씌워서 피부가 좀 트러블 있는 것은 가렸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자기 이론과 주장이 버티고 있는 한 믿음은 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다면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이런저런 것 끌어다가 다 덮어놓으면 되겠지.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언제 거기서 문제가 돌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이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라는 표식이 뭐냐? 내가 믿는 자라는 색깔, 믿는 자라고 하는 신분, 믿는 자라고 하는 확실히 구별된 점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가 이렇다고 하신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예 귀를 막을 것인지 우리는 각각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라요. 주님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애쓴 사람은 마침내 자기 영혼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흐를 것입니다마는 산 가지가 될 것입니다마는 적당히 화장하고 변장한 사람은 진액이 흐르지 않는 말라가는 가지인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 나는 믿는 자인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더라. 지금 주님께서 꾸지람을 하실 때에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꾸지람 받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실 때에 이게 보면 아주 함께 좀 조심 있게 볼 것이 뭐냐면 이는 14절에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짐작으로 너 안 믿는구나, 너 완악하구나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와서 전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개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하고 직접 그분의 계시를 받고 말씀하시면 나는 잘 믿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다간 여러분 세월 다 보낼지 몰라요. 주님의 방법은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증거를 듣고 믿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죠.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속 시원하지요. 딱 부러지겠죠. 의심해지겠죠. 또 친히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그걸 쫓다가 나중에 세월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일하신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제 자기의 말씀을 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고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자기 일꾼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전하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는 채널, 통로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만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 전한 자를 세우신 것은 자기의 말을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뜻을 깨닫고 믿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이저 목사님 말을 듣으시고 주님이 직접, 저는 그렇게 신령한 채에다가 엉뚱한 일 하는 사람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목사 말은 별로 관심 없어요. 목사님도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뭐, 아멘 아멘 하고 그저 신령한 채 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언제 무슨 일 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말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우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뜻을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입니다. 너무 화려한 방법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를 꾸짖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자기식만 고집한다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라. 그들이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그들은 실패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던 것을 믿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분의 처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하고 믿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자신이 주장하는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나는 믿는 자가 돼야겠다고 결심하시고 이 밤에 믿는 자로서 간구하여 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에 믿는 자의 주님이 기준, 그 기준과 표적이 있도록 우리 가정에 큰 믿음을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앞에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기준으로 믿는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주장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런 사람이 믿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다 주께 내어놓고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 꾸지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때 우리는 돌이키게 하시고, 이때 찔림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때 회개하고 이때에 주님의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에게 과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거품을 당하 거품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없고 또 허세를 부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며, 자기 영혼이 성경이란 거울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혜로운 사람, 또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여옵나이다.